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환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온 몸과 마음과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히 뜸에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만 해. 우리가 하나님과 민족들 틈에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만 해. 우리가 하나님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이 그 코로나 그 기준이 9월 20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 강화돼서 저희가 오늘, 내일 주일하고 그 다음 주 주일까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함께 예배하길 원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바른 자세로 손 모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음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신처럼 여기고 그것을 믿고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 그런즉 고린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또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네, 우상을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아닌 것을 높이 여기고 그것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는 부처가 신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또 옆에 보면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하나님도 믿지만 성모 마리아를 신처럼 여겨요. 근데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종교는 귀신을 섬겨요. 귀신의 능력을 바라고 귀신을 따라 섬기고 귀신을 예배하는 종교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신으로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십계명이 무엇인지 아나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10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이라고 지키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 계명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여기 영상을 보시면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두 번째요. 제2는 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제1과 제2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합니다. 또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거나 적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 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럴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만이 남게 됩니다. 그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간 지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도록 시간이 계속 흘렀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신을 구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보면 아론에게 많은 사람들이 화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모세가 어디 있는 거야?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을 만들어줘.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론은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론은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금을 다 모아서 자기 앞으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때에 아론은 금을 받아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믿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처럼 막 기뻐 춤추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시내산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알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황급히 시내산을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을 돌판에 이렇게 돌판을 새겼는데 그 돌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다른 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고 계명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말하길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녹여서 물에 타서 먹이라고 말했어요. 또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3,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싫어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딴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아내와의 관계가 올바로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함으로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쉬운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부모님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다른 친구를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관계는 올바로 갈 수 있을까요?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두 번째로는 악한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됨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해서 죄를 계속 짓는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또 청년들까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 소년들을 비행 청소년이라고도 말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죄인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하여서 죄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상숭배 뒤에는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왕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힘이 되세요.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로 속삭여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의 상황과 너의 상황을 봐. 너무 힘들잖아. 너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나쁠 수가 있어. 너의 힘은 돈이야. 너의 힘은 권력이야. 너의 힘은 세상이야.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떠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자신이 많이 복받기 위해서 불교도 가고 다른 종교로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깨트리고 우리를 악한 길로, 저주의 길로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며 만들지도 말며 절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이렇게 부처처럼 이렇게 금으로 형상을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나 부처처럼 그런 모양 형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에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게 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한 자랑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 게임하는 것, 또 친구들과 노는 것, 또 축구하는 것,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육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 또 어른들을 예로 든다면 술 마시는 것, 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게임, 만화, 또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들, 그들을 보면서 눈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를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이 돼요. 요즘에 유명한 유튜버나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뻐하고 예배하는 걸 기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와야 되지만 게임하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친구들과 노는 것이 즐거워서 예배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고 게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상이라고, 오늘날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옆에서 직접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경험했어요.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돈을 사랑했어요. 그 놀라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같이 다녔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죄책감에 은 30냥을 돌려주지만 자살합니다. 정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상을 먼저 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 모든 것, 내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죽는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말씀하시면서 기뻐함으로 우리를 다시 환영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임재를 회복시켜 주세요. 자, 이제 두 눈을 감고 선생님을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기 원합니다. 제 안에 우상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도 없을 만큼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뉘고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능력이신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경험하지 못하는 너무나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정말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하지 않으면, 거짓을 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으셔서 하나님께로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됨을 더 알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없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당신께 주님께 아버지께 자녀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사오니 찾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로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더욱 주를 의지하여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 하지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한 사람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존귀하십니다. 그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해봤는데 혹시 부모님들이랑 같이 복습을 해봤나요? 네. 네. 아직 우리가 친구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말씀 암송에 쉽게 익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라고 했었죠. 그 다윗의 소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소원은 10개였을까요? 100개였다고 했나요? 네, 아니죠.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그림까지 만들어서 딱 한 가지라고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다윗이 소원을 빌었다고 했었어요. 우리 그 다윗의 소원이 그 순간에만, 딱 그 순간에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라고 또 그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을까요? 네. 아니 그 순간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6살, 7살, 8살, 9살이면은 딱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나이가 되어서도 또 더 높은 사람들의 나이가 되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이렇게 평생을 가지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싶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고 했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누구랑? 하나님이랑 하나님과 항상 만나기를 원했다고 했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했었어요. 사랑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에 대해서 다윗은 그 평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을 알고 싶었다고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였었는데,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내가 길을 묻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이랑 함께 읽고 친구들이 또 읽어보면서 말씀 암송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암송 같이 해봤었는데 이거 가지고 함께 부모님들이랑 복습하면서 말씀을 더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